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네. 우리가 2017년 정말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2017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주제로 오늘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사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음식하되 밤낮 사비를 먹지도 말고 다시 나서서 나도 나의 시와 더불어 이렇게 음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을 죽으리라 하니라. 9장 1절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스로 왕의 각 지방 각국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종교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며 2018년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가면 2018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1년 전을 한번 떠올려봤어요. 2016년 12월 31일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 하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시작된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3월에는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고 5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또 나라 밖으로는 올 1월에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했고 또 10월에는 시진핑이 제2 집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 김정은은 끊임없이 핵무력을 도발을 일으켰고 완성을 선포했으며 미국은 대북 선제 공격 전쟁 등의 이야기로 우리를 긴장시키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했던 올 한 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 내일 다가올 2018년은 극도의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환희가 교차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2018년의 화두는 전쟁, 교류, 새로운 민족 공동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제적인 혼란 속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신냉전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북핵으로 인해서 내년 3월이면 가장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호는 태풍이 몰아치는 거친 그 바다 위에 외로운 조각배처럼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정말로 이 민족의 안위가 앞을 가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민족이 새로운 공동체로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교회도 새 지평을 여는 부흥이 시작되는 한 해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 설레임으로 오늘 마무리하며 내일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유다 민족이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보내는 겁니다. 너 혼자만 목숨 구할 생각하지 말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 민족은 왜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에스더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받아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 위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국무총리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 국무총리 앞에 모든 관리들이 그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게 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 모르드게만이 무릎 꿇고 절을 안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만이 분노해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전멸시키려고 왕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왕의 반지로 인친다 하는 것은 왕을 대신해서 도장을 찍어도 좋다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 조서에는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11개월 후 12월 달 아달월 13일에 유대인 젊은이, 늙은이, 남녀노소 다 죽이고 재산도 모두 탈취하라는 그 조서를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판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해집니다. 풍전등화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4장 1절 에스더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신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전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하만이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려는 사실을 안 모르드게가 성 앞에 나가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에 그 애간장이 녹는 그 마음으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전멸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절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유대인들의 민족의 그 정체성과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절한다는 것은 곧 세상과의 타협이요 사단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그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악인의 행위가 이 세상에선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악인, 그 사단의 편에 서지 않으시며 그 악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 앞에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바울의 확신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남이 보지 못하는 일을 봐야 되며 때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위해서는 외로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이 세상 속에 부딪혀 살면서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까? 때로는 사업을 위해서, 때로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을 세상과 어울리면서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만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은 사단에게 굴복하는 것이며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행위로 인해서 민족을 위기 앞에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다 민족을 없애라는 그 조서가 실제로 내려지는 그 현실 앞에서 모르드게는 정말 베옷을 입고 성 앞으로 나가서 그야말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다 민족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이런 생각도 이런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 왜 혼자 좀 부르면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그런 비난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모르드게는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달려나가 성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행동하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아오는 2018년은 이 민족을 위해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또 교회 부흥과 새 처소를 위해서 합심해서 매달리며 기도하며 행동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우리 어제 그 처소를 세 군데 보러 다녔어요. 여기저기 보러 다녔는데 참 이만한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행동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시에 그 유다 민족이 처한 입장이 바로 현재 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입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행동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귀순한 태영호 그 전 북한 공사의 그 인터뷰를 봤어요. 북한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교회와 성당을 지어놓고 쇼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대외용으로 세웠는데 그곳을 다니던 그 신자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대외용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곳을 오는 신자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부터 새로이 교회와 성당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외용으로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태영호 전 공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500여 개 교회 처소가 있다는 것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다는 것이. 그 태영호 공사가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국민들을 만났는데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이. 남북 통일의 불길은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가 깨어서 정말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맡겨진 그 통일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이제 불과 몇 개월 후면 이 민족 앞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성 밖에서 통곡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하만이 우리 민족을 모두 진멸시키려고 하니 왕이 그것을 허락했으니 에스더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구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 에스더가 어떻게 회답을 합니까? 지금 30일째 왕으로부터 허락을 못 받았다. 근데 이제 왕 앞에 들어가게 되면 만에 하나 허락 안 받고 왕 앞에 들어가게 되면 죽이라는 법률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망설이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야, 내가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대인 민족 중에 너 혼자만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유대인이다. 너도 같은 민족이다. 그렇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대한민국 한민족의 일은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말하며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이미 왕후예요. 모르드게가 그동안 키웠던 조카, 소녀 그 에스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후에게 직언을 하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민족은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나서면 우리는 다 죽는다가 아니라 너 아니더라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너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 아니더라도 구원 받는데 그 대신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아멘. 모르드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2018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몹시 불안정하고 예측이 불투명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상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지조 있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 민족은 절대 잘못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7장 1절에서 3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내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며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대적들인 원수들이 전쟁을 일으켜도 뭐라고 합니까? 나를 치려 해도 나는 태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모르드게도 오늘 하나님을 해석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너와 내 집안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림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총대를 매기 위함이 아니냐. 즉 이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이때를 준비함이 아니냐.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그 사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믿음의 씨앗에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개의 교회가 있어요, 이곳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씨앗 교회를 보고 너희가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준다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로 믿음의 씨앗 교회를 이때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우리 아니더라도 이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 감당할 교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너희 기도를 들어서 너희를 사용하기로 우리 교회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새 처소에서 기드온 300용사를 양성해서 기도로 이 민족을 살리는데 목숨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가 아니라. 아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합니다. 좋다. 내가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민족들에게 함께 금식 기도를 할 것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8월 달에만 해도 깜깜했잖아요. 9월 10일 날 교회 나가라고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는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작할 때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자매님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사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멀리 미국에서 기도에 빚진 자, 그 이영순 권사님이 참여해 주시고, 또 상해에서, 바다 건너 상해에서까지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마지막에는 잠시 후에까지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눈으로 확실하게 금식 기도와 합심 기도의 그 능력을 보았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 역사의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한 자들이, 간증하는 간증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아니, 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 모든 우리 믿음의 시학교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늘나라 장부에 모두 기록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우리에게는 3주간의 새벽 기도를 우리 처소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할 기도원 300용사를 놓고 우리는 구할 것입니다. 교회 부흥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우리가 요구하며 간구하는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10주년을 새로운 처소에서 정말 예배를 가득히 하나님께 향한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둘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니 우리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종교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항상 역전됩니다.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왕을 깨우쳐 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죽이려고 했던 유다 민족을 전부 전멸하려고 했던 그 하만과 그의 가족들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모두 전멸하려는 그 어명을 시행하는 아달월 13일 바로 그날에 유다 민족이 뭉쳐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그 장면인 것입니다. 막판 뒤집기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간섭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멸망에 처한 유다 민족이 극적으로 회생하듯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모든 사람들의 우려를 뒤엎고 스스로 하나가 되는 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의 용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그 유다 민족이 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민족들을 도왔다고 하듯이 그 되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부흥은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는 것은, 비전은 퍼즐과 같습니다. 처음 한 발짝을 떼어놓을 때에는 안 보여요.
비전 하나만 보이고 전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발을 내디디면 조금씩 다른 비전들과 연결되어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각각 별개로 흩어져 있던 그 비전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씨앗교회 그 교회의 비전은 300인의 기도하는 그 기도원 용사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외칠 때만 해도 안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비전의 퍼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2018년도는 꿈을 가지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단지 그 잘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번 교회 처소로 인한 1년의 하나님의 그 드라마를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영의 눈을 열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처소로 옮기려고 하는 그 상황 하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8월달에 금식기도를 선포했을 때 마지막 날 금식기도 선포한 마지막 날 우리가 지하에서 지상으로라는 프로젝트를 듣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저 바다 끝에 사람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소식은 저 멀리 바다 위에 떠있던 조그만 한 조각의 구름이었습니다. 일체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매달렸지만 사실 계속 들려오던 소식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틀렸구나, 이제 틀렸구나 하고 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뜻이 아니신가 보다 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이 여겨서 막판 뒤집기에 나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주변에 보면 교회들 많아요. 우리보다도 어려운 교회들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18년은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써 내려갑시다.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 부흥의 스토리를 함께 만듭시다. 아멘. 이 민족의 부활 스토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만듭시다. 아멘. 우리 모두 모르드게가 되어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2018년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둘째, 사명을 가지십시오.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각오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셋째, 부흥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막판 뒤집기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300인 기도원 용사를 붙여주실 그 처소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흥의 꿈을 이루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